할렐루야. 오늘 여기 뜻밖의 제가 여기에 좋은 기회 와서 여러분들을 대하게 되니 정말 기쁩니다. 또 평소에 아주 비전 있고 신뢰하는 훌륭한 목사님 신재철 목사님 목양하는데 소문은 제가 들었는데 와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간증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은퇴 목사라고 소개를 했는데 제가 서울 용산에 남산 밑에 있는 후암동의 후암교회 거기에 20년 이상을 사역을 했기 때문에 또 나이가 되어갈 때 원로 목사로 추대를 받고 2년 전 2013년 10월에 퇴임을 하고 김포에 나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1965년 2월에 전라남도 무안군이라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시골교회 전도사로 나가서 사역을 했으니까 해수로 말하면 한 반세기 가까이 65년부터 해서 한 48년 정도 전도사 목사로 목회 현장을 지켰습니다. 고신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고신 경남로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하다가 그동안에 고소 반고소 교단이 좀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저는 합동 측 총신을 하고 합동교단의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게도 제 자식이 넷이 있는데 아들 둘, 사위 둘, 넷이 다 목사로 다 이들도 총신대학을 졸업하고 국내외에서 둘은 해외에 있고 둘은 국내에 있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아주 성공한 목사라고 그럽니다. 아주 70년 역사를 가진 서울의 후암동 하면 옛날 사람들은 압니다. 서울에서 제일 거기가 고관들 사는 데고 부촌이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서 70년 전통을 통해서 훌륭한 인재를 많이 배출했고 또 우리나라에서 선교에 제일 선두주자였던 것이죠. 미담이 많은 교회입니다. 거기서 그래도 원로로 추대를 받았다 하니까 그것도 잘했고 또 부산에서 서울에서 유수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잘했다. 또 자식이 냈다. 전부 목사니까 더 대단하다. 저는 자식이 넷이 돼서 목사가 돼서 행복한 줄은 모르겠습니다. 하라고 하면 안 할 놈들인데 다 어째서 해가지고 놓으니까 캐나다도 있고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이럴 때 자식들 집에 한 번씩 가면 그래도 다른 사람 같으면 직장 다니는 놈들 같으면 비행기표라도 하나 끊어주겠지만 지금까지 내 돈이 나가고 내가 AS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꼭 행복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자랑을 하자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나이 되도록 뇌관이 건강하고 또 주유천하고 어디든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궁색하지 않고 사니까 당신 같은 목사면 성공한 목사다 그러는데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어 이렇게 각설을 하느냐 하면 꼭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고 물어봅니다. 비결이 뭐냐고. 목회 잘하는 비결은 뭐고. 아이가 냈다. 요새처럼 말 안 들으려고 하는 시대에 결혼시켜 놓으면 산다 못 산다 하는 시대에 옛날에는 뭡니까 사춘기가 14살 때 나갔는데 지금 6, 7살 때부터 사춘기입니다. 이런 때 어떻게 아이들이 다 한 놈도 격길 안 가고 100% 신자니까 그런데 성공이 뭐냐 그러면 저는 말이 똑같다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목사 새끼라고 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목사 마누라고 해서 욕심이 없고 성자다 똑같은 여자고 똑같은 새끼들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사춘기를 겪었고 입시지옥을 겪었고 연애하는 홍역을 치렀고 결혼하려고 할 때 한다 안 한다 소리도 있었고 다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라냐면 목사님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가 빡세서 하나님이 특별히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불의 사자라고 하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압니까? 목을 만발에나 넣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만하면 족하오니 나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를 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엘리야가 낙심을 했다. 엘리야도 인간에 대해서 신앙이 떨어졌다 그러지요.
그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나는 그걸 설교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장면을 설교를 할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엘리야가 하나님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는 그 말은, 하나님 당신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항의거든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합니까?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그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불러다 놓고 단판을 지은 사람 아닙니까? 일대 뭐 850인지 450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가 깨끗이 이겼습니다. 기도 한번 하면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물이 쏟아지고, 그들 기송강가에 가서 한 칼에 목을 다 잘라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종교를 부흥시키고 아세라를 싹 쓸을 것 같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훈장을 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전쟁에 엘리야 하면은 전부 다 벌벌 떨어야 되고 하나님 종교가 정말 살아나야 되는데, 웬걸요? 이세벨의 칼날 앞에 살아있던 하나님 선지자들 전부 무릎 다 꿇어버리고요, 다 죽어버리고요, 자기 하나만 남았는데 저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존재 말고 인간적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 그런 심정 아닐까요? 그래서 엘리야가 차라리 내 목숨 거둬달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께 대해서 우통벗고 달라드는 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심정이 없습니까? 근데 전부 교회 온 사람들 성자가 돼가지고 안 그런 척 하지요. 기도하는 거, 간증하는 거, 그런 거 뭐 얼마나 발라 맞춰가지고, 뭐 오늘 기도 잘하셨습니다. 매끈하게 잘하는데 그게 말이냐 뜻이냐, 그걸 내가 예를 아직까지 잘 몰라요. 교인들 기도하는 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기도하는 거 보면 저거 가지고 뭐 외우는 것도 그렇고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몰라도 미사역으로 근사하게 그대로 같으면 밥 먹고 화장실도 안 가는 성자가 다 된 것 같고 천당 바로 올라갈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저그 집에 가서 살아가는 것 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진짠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성자가 돼 안 그럴 것 같지만 나는 내 자신을 볼 때 그렇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게 나도 그렇다. 나도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교인들에게 은혜 받으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축복이 어떻고 인내해라, 복 주신다, 하나님이 약속 신실하다 해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가라고 해놓고 내 혼자 뒤에 앉아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정말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건 뭔지 잘 못돼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참 웃기는 얘기지요. 나는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하고 맞짱 뜨자고 하고 싶은 심정이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 그랬다고, 저는 하나님하고 맞짱 뜨자고 하는 목사님 목사도 아니라고 그렇게 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만한 사연이 살아가면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하는 걸 맥을 잘 짚어야 됩니다. 남들은 날 보고 목회도 성공을 했고 가정도 성공을 했고 자녀도 성공을 했고 그러는데, 그 비결이 뭐냐? 비결은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 은혜로 되었다고 내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는 안 가고 나한테만 전부 다 쏟아주었더냐? 그래, 은혜를 많이 받은 건 사실인데 은혜를 많이 받은 이 목사의 속에 앙아리라는 말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속이 맺힌 것이 얼마나 있었으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때가 있었다니. 예를 들어서 한 5년 전에 저희 부목사가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우리 아들하고 한동갑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43살 정도 되었겠지요. 아이가 중학생이 있고 초등학생이 있고 수석 부목인데 열심히 일하던 친구입니다. 성격도 좋고 건강도 좋아요. 만능 스포츠죠. 스포츠맨이죠. 그러는데 어느 날 여전도사와 같이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그 병원의 원장이 우리 교회 장로님입니다. 그 신방 가서 이제 환자한테 기도해주고 나오다가 원장님, 장로님 나도 이거 뭐 좀 몸이 안 좋은데 한번 체크 좀 해봐 주십시오. 장로님, 목사님 옷 벗고 사진도 찍고 뭐 좀 해보라고 피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장로님 얼굴이 이상해지면서 목사님 바로 입원하라고 그래요. 목사님도 당황을 했겠지요. 장로님 지금 어떻게 입원을 합니까? 집에 갔다가 내일 오겠습니다. 장로님이 인상을 팍 쓰면서 집에 이어버린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장로님한테 전화를 하고 뛰어갔지요. 무슨 이유냐?
목사님 췌장암입니다. 이게 오래된 겁니다. 그럼 어쩌자는 말이냐? 잘 가면 석 달입니다. 아야, 청천벽력 아닙니까? 자기도 믿을 수 없고 교인들도 다 믿을 수 없지요. 그래 천여 명 되는 교인들이 철학기도를 하는 겁니다. 석 달밖에 안 남았답니다. 저도 참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 내중에 한 석 달 가까이 되니까 그야말로 밤마다 이 친구가 잠을 못 자고 소리를 지르고요. 눈도 못 보지요, 그런 상황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루는 진지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이 젊은이가 그 고생해가면서 신학교 목사되고 이제 4, 5년 장래가 청청한데요, 지금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 덕될 게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이 사람을 건강하게 일을 하게 해주셔야지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가면 예수 잘 먹고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들이 그 집에 사형제가 되고 몇몇 남에 되는데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입니다, 시골에서. 자식을 잃은 저 부모들을 어쩌라는 겁니까? 저를 쳐다보는 젊은 아낙네와 어린 아이들을 어쩌라는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내가 할 말이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교인들 보고 철학 기도, 리레이 기도하라고 했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기도가 아니고 이거는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단판지 짜는 거죠. 쭉 그걸 내가 머릿속에서 리뷰를 해가지고 다시 컴퓨터에 앉아 썼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쓰고 있었어. 뭐 결국에 세상 떠나고 교회에서 장례 다 치고 그랬습니다. 허탈해졌지요. 여러 주일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예전대 헌신 예배 때 내가 오후에 설교를 하면서 나도 이런 때가 있었다고 그 편지를 읽었죠. 하나님 전 상서하고 한 거. 교인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저희들이 말은 안 해도 똑같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 목사님도 우리하고 똑같구나.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사자우를 토하고 뭐 천당 바로 올라가듯이 고함을 지르고 해도 똑같은 우리의 심정이구나. 같은 심정이죠. 그러면서 이거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맞짱 뜨자는 심정으로 하나님 당신이 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런 식으로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무슨 내가 천사나 되는 것처럼 매끈하게 그럴 수는 있는 그대로입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한 20년 가까이 되니까 교회에서 정말 뭐 훌륭한 목사는 아니라도 들어가서 신뢰했지요, 우리 교인들이. 그러니까 그 전통 있는 교회, 유명한 교회에서 제가 원로가까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웬걸요? 눈만 뜨면 그대로 움직이고 순종하고 고분고분하던 교인들 같았는데 퇴임하기 불과 한 2, 3년 되니까 이상한 분위기가 돌아요. 그게 소위 림덕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이상한 모함도 돌고 뭐 그다음 별게 다 나와요. 아이고 숨통 막히는데 그냥 둘 수도 없겠다 싶고 내년 결국에 견디다가 퇴임하기 한 2달 전에 심장이 폭발했는지 심장이 멎어서 저 세브란스 병원에 응급실에 들어가서 시술을 받았죠. 이 심장 간상동맥에 2개나 지금 스탠드를 박아놓고 제가 살아갑니다. 숨통이 막힐 정도인데 이걸 그냥 두겠느냐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러나 성경에는 그것도 참고 또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주고 배고프다 하거든 먹을 걸 갖다 주라고 하고 아이고 그렇게 하라는데 막상 당해보니까 그걸 어떻게 그리 합니까? 그래서 또 설교는 내가 또 그렇게 하죠. 성경이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숯불을 머리에 붓는 것처럼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설교야 제가 그리 했죠. 그런데 내가 혼자서 앉아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또 그래요. 내가 무슨 스데반입니까? 내가 예수님입니까? 내가 바울입니까? 내가 모세입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솔직한 제 심정이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저 목사 신재철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 오늘 온다고 하더니 고작 저기냐 저 모양이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렵니까?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건 사실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런 속에서 살아오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요 예수 잘 믿고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좋은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여기가 에덴 동산인 줄 압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가 에덴 동산이 되고 여기가 천당입니다 하는 건 우리의 희망사항이고요. 천당 가는 그날까지 지상교회는 불완전성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 천상 가도 천사는 아니고 여기도 악마도 있고 알고만 있는 줄 알아도 가라지도 있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방향을 바로 잡아 나갈 것인가, 이걸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아까 누가 목사님 잠깐 얘기하다가 이 교회 목사님도 내하고 같은 심정을 더러 겪어보시는 모양이죠. 오늘 어느 교회 설교하러 간다 하대. 대충 내 짐작해 보니까 아마 이 시간 설교하러 가는 신예철 목사님 마음에 여러 가지 감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모두가 다 그 앞에서 굽신굽신하고 뭐 폐하 전하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당해가지고 맨발로 지금 도망을 쳐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도망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별놈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동안에 와서 아부하던 놈들도 뒤에서 욕을 하고 배신을 하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와서 다윗을 보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비겁한 놈아, 가거라 가거라고 티끌을 날리고 돌을 던지고. 그 민망한 광경을 보았던 다윗의 부관 아비새가 칼을 쑥 빼들면서 왕이여, 내가 저놈 단칼에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스리의 아들들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칼을 집에 꽂으라고 하고.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니겠느냐. 오늘 이 내 억울함을 보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 내가 아까 목사님하고도 얘기하는 중에 하나님이 갚으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생각에 저놈 악한 놈 벼락을 맞더라, 자식도 어때 죽더라, 지금 마누라는 어쩌더라, 뭐 교통사고 났더라, 암 걸렸더라, 이런 소리 많이 하죠. 그건 아주 수준 낮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줄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내 기도 들어주신 것처럼 깨소금 서말 먹은 것처럼 고소하다 싶어지. 그건 아직 우리 마음속에 놀부 심정이 좀 남아 그런 거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럴 수 있는 그건 아니죠. 저와 같이 속에서 불이 튀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항의도 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인데,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그럴 때 칼을 빼는 게 아니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 보자 이겁니다. 이 상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갚아주셨느냐 합니까? 물론 압살롬도 죽었고 그들 다 그랬지만은 다윗은 오히려 저주하는 시므이를 보고 그래 니 안 죽는다고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시는 거 보니까 다른 면에서 다윗에게 오늘 이 억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많더라 이깁니다. 만약에 나를 괴롭히고 어쩌고 한 건 뭐 심장을 막히게 하고 한 건원을 하나님께서 탁 교통사고도 나가고 어쩌게 하고 해서 그걸 처리했으면 그 시간에 이놈의 자식이 통쾌하구나, 그렇게 말을 내가 할는지 모르나 그거는 나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저 자식이 넷이나 되는데 얘들이 어디 가서 목회를 하든지 어든지 제대로 하고, 손주고 한 집에 두 놈씩 하니까 8놈이에요. 이게 뭐 외국에도 있고 뭐 캐나다도 있고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흩어져 돌아다니는데 얘들이 격길 안 가고 신앙생활 잘하고, 얘들은 글로벌 인재가 되어서 5대양 6대주에서 하나님 눈총을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원수에게 저놈 교통사고 너 암 이래가니까 딱 쪽지게처럼 잡아 처리했더라, 그건 잼제들 하는 소리고 무당이 하는 소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하여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그것이 더 큰 축복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오늘 설교 본문하고 옆으로 싹 가버렸는데 이러다가 또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오늘 저희 집사람도 왔습니다만 만날 따라다니면서 한다는 소리가 설교 길게 하지 마라. 원로 목사들 강단에 시켜놓으면 잔소리가 많다 하더라. 오늘 이건 분명히 잔소리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런데 본론을 들어갈게요. 좋은 목적으로 기도하면 다 하나님 들어주시더라. 꼭 안 그렇습니다. 아멘 했는데 아멘 너무 빨리 한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제가 우리 부목사 문제 놓고 기도한 건 좋은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 안 들어주더라 이깁니다. 그럼 야고보서에 보면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그렇다. 그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겁니까? 선한 목적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습니다, 아멘하면 다 된다고, 기도 안 해 그렇다고 떠들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만, 나 평생을 기도해도 이루어지는 것보다 안 이루어지는 게 훨씬 많은 걸요. 100가지가 안 이루어지는데 한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안타를 치는 게 있거든, 대박 터뜨린 게 있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로마에 갈 때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여러 번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데 길이 막힌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사탄이 길을 막더라.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목적은요, 뭐 출세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돈 벌려는 것도 아닙니다, 뭐 패션하거나 예술하는 사람 다 로마 유학을 가는데 그 목적 아닙니다. 무슨 목적일까요? 복음 전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 선한 목적 아닙니까? 로마는 세계의 심장부입니다. 길은 로마로 관통합니다. 거기 가서 바울이 딱 거점을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온 세계에 편만해지겠지요. 하나님도 밑가는 장사 아니거든요. 그럼 바울의 기도 들어주셔야지요. 안 되더래요. 몇십 년이 가도 심지어 사탄이 길을 막더래요. 그럼 하나님이 사탄의 손발을 못 묶어 놔서 그럴까요? 그런데 이제 뜻밖의 그게 풀려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됐느냐, 예루살렘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유대인 폭도들에게 바울이 잡힙니다. 실컷 테러를 당해가지고 들것에 실려 들어갑니다. 그래 천부장이 자기 영문에 가다 놨는데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인 나를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깜짝 놀라요. 천부장이 당신이 로마 시민권자냐고. 그렇다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돈을 많이 주고 나를 로마 시민권을 만드는데 당신은 어쩌다가 됐느냐고.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벌벌 떠넘깁니다. 그날 밤에 예루살렘 영문에 있는 바울을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에게까지 보냅니다. 천부장이. 어떻게 해요? 보병 200명, 창군 200명, 창드는 사람 200명, 기병 70명, 470명을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밤중에 바울을 태워서 가이사라로 보낸 겁니다. 가이사라는 총독이 있는 데입니다. 거기서 2년 동안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스도라는 새로운 총독이 왔는데 유대인들이 총독에게 당신 전임자 벨릭스가 가두어 놓은 바울이라는 죄수가 하나 있다. 그러면 예루살렘 끌고 와서 처단해달라. 그러니까 베스도가 예루살렘 끌고 올 이유가 없다. 너희들이 내 있는 대로 오너라. 그래가지고 저 유대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폼 잡고 가이사라로 갔어요. 거기에 이제 더둘로라고 하는 이 변사, 요즘 같으면 검사겠지요. 바울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거기까지 간 겁니다. 베스도가 2년 동안 구금해 놓은 바울을 끄집어내가지고 아그리빠 헤로당하고 베스도 총독하고 딱 폼 잡고 앉아서 유대인들 와가지고 바울을 송사한 사람 앉혀서 바울의 죄를 말하라고 하니까 저놈은 성전을 더럽힌 놈이고 다니면서 율법을 해방한 놈이고 막 나올 것 아닙니까? 바울을 불러가지고 네가 할 말이 것 해라. 근데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일신상 변명 하나도 안 합니다. 내가 잡히게 된 거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기도하러 갔다가 다짜고짜로 이 사람들이 잡혔다. 너들이 맞았다. 그러나 저 사람들이 나한테 대해서 제목이라는 거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전한 게다. 그게 내가 죽을 죄냐? 그러나 어차피 내가 재판장에 섰으니 시저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한다.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베스도가 별일이 없다. 뭐 그냥 무죄 방면한다 할 수도 있는데 네가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호소했으니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아라.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율리오라고는 이탈리아대 군대의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군사를 가지고 바울을 로마에까지 호송해 가라고 한 겁니다. 내가 조금 전에 무슨 말 했습니까? 선한 목적으로 기도해도 기도가 안 이루어지더라 그랬지요. 기도가 안 이루어지더라. 그럴 때 에이 별꼴이 하고 획 털어져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바울같이 위대한 분도 그런 선한 목적으로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고 사탄의 길을 막는 것 같고 했는데 엉뚱한 데서 풀려져 버리죠. 어떻게 풀려졌습니까? 베스도 총독이 율리오라고는 백부장에게 군대를 호위해가지고 바울을 로마까지 모시고 가라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사정없이 그를 잡아다가 테러를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날 밤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을 안 먹겠다고 한 특공대가 40명이 진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어서 네 로마 가거라 해 로마에 간다면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하루 이틀 가는 거 아닙니다. 지중해를 가려면 몇 달이 걸립니다. 그 선비는 누가 될 것이며, 배 타고 가다가 어느 자객 손에 맞아 죽을지 모르면 신변은 누가 보호할 것이며, 로마에 갔을 때 누가 저를 지켜주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뜻밖에도 길이 턱 열리니 총독 베스도의 명예에 의하여 그래도 천하의 최고의 무력을 자랑하는, 이용을 자랑하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지휘관이 쫄병들 군인들을 딱 거느리고 호송을 해서 지도는 한 푼 안 들이고 로마에 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로마에 갔을 때 바울을 환영하는 사람이 있었고, 거기에서 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선한 목적으로 저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 하나님 왜 저 나쁜 놈만 하는 나쁜 짓 안 하면 더 잘 떼고 이러느냐, 온통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나도 그런 때가 있었지만은, 지금도 그런 때가 순간순간 올라오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설교를 오늘 어찌한 줄 모르겠네. 산을 갔다가 강을 갔다가 여기까지 또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백부장의 선택이지요. 율리어의 선택.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수십 번 선택할 일이 있습니다. 아줌마들은 아침에 밥 먹고 일어나서 거울 앞에 앉아서 하면서 여기 이렇게 하고, 오늘 뭐 스카프를 어떤 걸 할까, 신을 어떤 걸 신을까, 가방은 어느 거 들까, 이 옷하고 색깔이 맞을까, 그것부터 선택을 합니다. 선택 잘했는데 잘못해가지고 가서 하루 종일 기분 잡칠 때도 있습니다. 사나이들은 나와서 오늘 넥타이를 어떤 걸 매볼까, 이것부터 합니다. 사소한 것부터서. 그러나 냉장고 공장에는 그럽니다. 한 번의 선택이면 10년을 좌우한다더나, 아가씨들은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고, 순간적으로. 그래서 선택이란 참 중요합니다. 누가 나를 보고 신앙이 뭐냐, 나는 신앙을 선택이라고 합니다. 선택이라는 건 나쁜 것 중에서 좋은 걸 선택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것은 이미 있는데 나쁜 것을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참 똑같은 말이라도 거꾸로 돌아가기 어렵지요. 얘기 간단합니다. 이게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 나쁜 것들 많은 중에서 좋은 걸 골라내는 건 쉽습니다. 그보다 조금 나으면 되고, 조금 크면 되고, 조금 잘생기면 되는데, 다 좋은 거 같는데 거기서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택입니다. 내버리는 선택입니다. 그거 드리는 선택이 아니고. 월드컵 경기를 하거든요. 전반 후반 연장전에도 끝이 안 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페널티킥 차야 돼요. 승부킥 하지요. 그럴 때 골키퍼가 제일 죽으면 잔인하답니다. 그걸 갖다가 5명의 키커, 뭐 5명이 10명이 되는지 모르겠다, 앞에 공을 놓고 탁 차는데 골키퍼는 혼자서 고독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 녀석이 오른쪽을 찰까 왼쪽으로 찰까, 그걸 뒤로 점을 치는 겁니다. 저놈이 오른쪽을 차있다 싶으면 확 할 때 몸을 오른쪽으로 탁 던지는 겁니다.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데 확률이 50대 50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른쪽을 차겠다는 거, 제가 몸을 왼쪽으로 한다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른쪽을 차겠다 싶어서 오른쪽을 날릴 때 이미 그 속에는 50%는 각오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왼쪽으로 찰 수 있는데 그거는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선택이 포기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오른쪽을 선택했으면 왼쪽은 도리가 없는 겁니다. 공이 가는 건 눈을 봐도 그건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인지 사람들 잘 모릅니다.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밭에 감추이는 보화는 아무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어쩌다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 집에 있는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밭 주인이 그 안에 보화가 있는 줄 아는 것 같으면 팔겠습니까? 자기 아내도 당신 정신 나가느냐고, 평생을 모아놓은 재산을 아무것도 없는 돌밭 그거 살라고 가져가느냐 이러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것 전부 포기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사람들이 저거 보고 약간 정신이 나갔다는 소리 들을 겁니다. 불명예를 감수해야 됩니다. 왜냐? 제게는 중요한 게 하나 있으니까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라도 더 벌기 위해서 4개를 주고 6개를 버리면 그건 돈벌이 한 개입니다.
3개를 주고 7개를 버리거나 2개를 주고 8개를 버리시면 그건 상당히 횡재한 거지요. 그런데 심보들이 나쁜 사람들은 1개를 주고 9개를 버리려고 아직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1개를 취하기 위해서 9개를 포기하는 사람이거든요. 믿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그게요. 그게 선택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다고 알았으면 다른 걸 포기하는, 그게 빌립보 3장에 바울이 한 얘기 아닙니까? 전에는 신분, 학벌, 자기 프라이드, 아니면 희망, 꿈, 이것 때문에 총력 질주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이거는 화장실에 가서 내버리는 배설물이더라, 그게입니다. 내게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면 그거 붙들고 다른 거 포기하는 선택, 이 선택 잘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율리오라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9절 이하에 보면 내용이 그겁니다.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가다가 무라항에 가서 저 아프리카에서 올라오는 알렉산드리아라는 큰 배를 바깥 탔습니다. 그리고 저 지중해 안에 있는 조그마한 그 그레데 해역에 미항이라고 하는 포구의 앞에가 정박이 되어 있는데, 느닷없이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번 이 시기로 봐서는 아주 배가 자칫하면 파신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대롭겠으니 여기서 겨울을 지나고 갑시다, 이럽니다. 겨울을 지나자고 했습니다. 겨울을 지나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12월, 1월, 2월까지 갑니까? 최소한 석 달은 가야 되는데, 그 소리를 들었던 저 선장과 선주가 노발대발했습니다. 이 건방진 녀석, 네가 뭘 안다고?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올라와 가지고 아시아로 해서 저 유럽으로 이탈리아 반도 로마까지 가거든요. 지중해를 한 바퀴 돌지 않습니까? 그 무역하는 배를 이거 지금 그레데 해역에 있는 포구에다가 석 달을 묶어놨다고 생각하면 너무 살림 망하라고 하는 거죠. 사업 망하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가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선장은 또 자기 자존심 있죠. 지중해의 그 큰 배를 276명의 선원 승객이 타고 화물을 실은 거대한 배입니다. 이걸 3대륙으로 횡단을 하는 지중해 운행을 하는 선장 같으면 대단한 엔지니어입니다. 캐리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학자입니다. 율법 학자고, 지금은 그 신분이 죄수입니다. 이 사람이 나서서 배를 가자 말자 하니 선장 자존심 상하지요. 선주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사업 망하지요. 그런데 그 배에 탔던 276명인데 이 사람들 전부 들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시간을 보내려면 베니스 항구에 가자. 거기는 가면 노래방도 있고 위락시설도 있고 술 마실 때도 있는데 이쪽은 여기서 겨울 못 지내겠다, 이 난리입니다. 그럴 때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누구요?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배를 출항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어찌 되었습니까? 얼마 안 가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지금 포류하기 시작합니다. 19일 동안이나 하늘이 캄캄하니까 이 사람들을 멀미를 해가지고 음식을 못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내니 우리 성경에 보면 18절에 보면 그 배에 있는 화물을 물에다 던졌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사공들이 배에 있는 기구를 물에다 던졌습니다. 20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19일 동안이나 식음을 전폐하고 살 여망이 없었다는 이 희망을 포기한 때입니다.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일어나서 여러분 형제들아,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그레데 여기서 출항을 안 했으면 좋았거니와 이제는 안심하라. 어젯밤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안심하라. 배와 화물은 손실되어도 배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다. 내 손에 맡긴다고 했다. 여러분이여, 나는 내게 말한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먹지 못한 지가 이미 열날이나 되었으니 지금 무엇을 먹으라고 마른 떡을 쥐고 축사하고 나누어 주오니 그 모든 사람들이 그걸 먹고 힘을 얻었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다가 물이 두 개가 합치는 곳에 가서 이 물은 고정이 되고 꼬물은 파도에 맞아가지고 깨어지니 배가 침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겨우 선원과 승객들이 이제 살아가지고 밀레데라고 하는 성으로 상륙하기 됐대지요. 이 27장의 장면들이 그런 겁니다. 이 스토리는 그러는데 여기서 제가 뭘 말했습니까? 율리오 백부장의 선택, 그걸 말하거든요. 첫째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죠. 뭐가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어듣더라,
그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잘못됐지,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라면 배에서는 누가 뭐라 해도 선장이 최고 책임자입니다. 선주는 물주입니다. 바울은요, 그건 이름 없는 죄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율리오라 하더라도, 사령관이더라도, 아니 일개 죄수의 말을 듣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276명 되는 모든 승객들이 옳소 하고 나오는데 그걸 거부할 수 있습니까? 판단을 내라도 그래 할 겁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왜 이게 잘못된 선택이냐? 인간적으로 보면 100번 잘 됐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불신앙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선택이 무엇일까요? 100번 봐도 이렇게 해야 덕을 보겠고, 이렇게 하면 손해를 보겠다. 그러면 손해보는 거 안 하고 덕 볼 거 해야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거기 좋은 게 있고 덕을 봐도 하나님이 싫다고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십자가 져라, 아이고 그거는 죽는 자리인데요.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 저런 거는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데인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적인 선택이 옳시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공론이 많아요. 재직회, 당회, 뭐 공동회, 여러 번 다 말을 해도 목사가 앞에서 볼 때 기도해보고 성경 말씀 진리에 따라서 이것이다 하면 따라야 됩니다. 진리에 어긋나지 않으면 따라야 됩니다. 내가 이거 뭐 천주교 교황처럼 목사 말하고 무조건 뭐 화장실에 가도 아멘하고 따라가라 그 말 아닙니다. 목사도 사람이니까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진리에 어긋나지 않거든 그대로 따라보는 겁니다. 이게 신앙제입니다. 내 마음엔 죽어도 하기 싫은데 이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거는 꼭 하고 싶는데 연애도 걸어보고 싶고 돈도 벌어보고 싶고 어디 가서 뭐 흔들어 보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의 교회 덕이 안 된다고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적입니다. 율리오의 선택이 그래 잘못됐다 이겁니다. 인본주의다. 그 선택하면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어려움 겪은지 압니까? 얼마나 유라굴로 처음에는 남풍이 뒤에서 순하게 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하고 이 사람들이 득세인 줄 알았는데 얼마나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온 겁니다. 이 태풍 이름입니다. 매미오, 에비오, 수라, 사라오 하는 그런 태풍 이름인데 이 태풍이 오니까 완전히 드러나 버립니다. 어찌 되는 것입니까? 배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배 안에 있는 거 전부 다 버려야 되죠. 자, 선주는요 배의 주인입니다. 아프리카에서부터 아시아로 유럽까지 지역마다 있는 모든 특산품 사가지고 팔고 돈을 버는 사람인데 그래서 석 달이나 겨울을 지나고 가자 하니까 그거 안 된다고 시간이 돈이라고 그래 갔는데 제 손으로 눈물거이 뜨고 화물을 바다에 집어넣습니다. 그거 참 뼈가 아프겠지요. 선장과 선주는 사공은 배에 있는 장비를 물에 던졌더라. 엔지니어에게 장비는 뭡니까? 마누라보다 더 중요하다 하지요. 그걸 지 손으로 물에 집어 넣는 겁니다. 예? 그 많은 승객들 옳소 하고 박수치던 요즘 말하면 소위 포퓰리즘이라는 군중심리 이게 다 된 것 같죠. 한순간에 거의 다 꺼져 앉았습니다. 유라굴로 앞에. 그런데 이 유라굴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유라굴로인데요? 자연이라는 유라굴로 있죠. 태풍, 그 다음에 해일, 그거 뭐 또 인간의 유라굴로가 있습니다. 참 이게 미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말이 좀 원색적이네. 정말 한장하게 합니다. 천사하고 마귀하고 여러분 경계가 뭔지 아십니까? 천사는 어떤 게 천사고 마귀는 천사는 중생한 영혼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고 마귀는 타락하고 뭐 이런 겁니까? 나는 천사와 마귀 경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나 평생을 목회 현장에서 참 서글픈 얘기지만은 장로님, 권사님, 은혜 받은 사람, 성자 이런 사람들을 겪어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천사와 마귀 경계가 없더라. 은혜를 갖다 놔놓고 등에다가 날개를 붙이면 그놈이 천사입니다. 그놈 대가리에다가 머리에다가 뿔을 달면 그놈이 마귀입니다. 똑같은 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장님 뭐 알고 웃습니까? 세상 살아보십시오. 요즘 뭐 텔레비전에 이거 뭐라 그러더라. 이거는 뭐 실화 뭐 나오고 하는 거 보면 그래 나는 우리 집에는 보험을 하나도 안 들었어요. 보험료 많이 든 사람 있지요. 아이고 이것도 보험 하는 설계사 하는 분들 나한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험 들으라고 보험 탐으려고 지 애비를 죽이고 지 동생을 죽이고요 남편을 죽이고요. 이게 어디 세상입니까? 그럴 때 물고 빨고 할 때야 그게 천사지요.
한순간에 돌변해 버리는 걸요. 그래 놓고 왜 그랬냐 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고 나오거든요. 아이고,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도 유라굴로입니다. 네 그때 그렇게 말했느냐, 내가 언제 그랬는데, 나는 몰라 캐비고 싹 돌아서 버리면 때려 죽이겠습니까? 배를 째겠습니까? 인간도 유라굴로입니다.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유라굴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예고나 있습니까? 멀쩡하게 아침에 잘 나오던 사람이 죽어버렸다. 왜 죽었냐? 심장마비다. 그건 누가 막는, 의사도 못 막는 걸요. 자, 우리에게는 이런 유라굴로가 있습니다. 유라굴로가 한번 당하고 나니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돼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 선주는 화물을 물속에 집어야 되고 돈벌이 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인데요, 선장은 자기 엔지니어에게 가장 중요한 장비를 제 손으로 내려야 되고요. 대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선택을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자기 욕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처자식이 돌아보여서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우리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랬을 때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놈 대가를 안 치겠다고 우겨대면 그것처럼 비겁하고 추잡한 게 없어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신자는 깨끗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어떤 책임도 달게 받겠습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눈도 뺄 건 빼라, 손도 자르려면 잘라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자존심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요나 1장에 보면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 낯을 피하려고 지중해로 다시스로 간다고 지중해로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을 때 선장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어쩌다 그랬느냐, 나는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다고. 선장이 우리가 내게 어찌할꼬 할 때, 아이고 살려달라 뭐라 구찬 소리 안 했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이 풍랑이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라 깨끗합니다. 죄를 깨끗하게 짓는다는 말이 아니고 부지 중에 어쩔 수 없어 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자기의 모습이 드러날 때 깨끗이 책임지고 그보다 더한 것도 받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얘기입니다. 어떤 걸 내려놓겠습니까?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생명에 대한 애착이 없겠습니까? 그리하면 이 파도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게 지도 살고요, 그 모든 애꿎은 선한 승객을 살게 하고요, 그리고 자기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의 비결이 옳시다. 자, 마지막으로 천상 오늘은 내가 간증하다가 설교가 길어져 버렸으니 도리가 없고, 그래서 말씀은 끝은 맺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 율리오가 현명한 선택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 잘못한 선택에 대해서 얘기했죠. 불신앙적인 선택을 했고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어졌고, 그러는데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41절부터 44절에 나오는데, 배가 가다가 물이 합치는 데 가가지고 배가 깨어져서 가라앉습니다. 그럴 때 율리오의 부하들이 백부장에게 와서 각하, 죄수들이 도망갈 것 같습니다. 모조리 죽입시다. 이래 된 겁니다. 죄수를 도망가 버리면 책임을 호송 책임자 저희들이 책임져야 되니까요. 그때 현명한 율리오가 바울을 구원하고자 하여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이겁니다. 백번 자기 부하들의 건의가 옳지요. 그런데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왜 바울을 구원하고자 했을까요? 이제 겪어봤거든요. 한 번 선택 잘못해가지고 바울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다가 호된 대가 치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만히 보면 참 맹한 데가 있는 게라, 은혜 받았다, 뭐 총회장 지냈다, 뭐 했다 하면서도 결정적인 데 가보면 이거 참 송아지 맛도 못하고 망아지 맛도 못해. 송아지 저거는요, 소를 가지고 논을 갈다가 구렁이에 한번 빠져버리고 나면, 농 가면 구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쑥 내려가고 못 올라오는 데 있습니다. 한 번 경험을 해놓으면 두 번 다시 거기 안 갑니다. 그 근처만 가면 저리 달아나 버립니다. 강아지요, 병아리도요, 길을 한번 들여놓으면 그대로 갑니다. 사람 이건 아니라 몇 번, 10번, 20번 당해도 또 거멍거멍 들어가요. 발람의 당나귀처럼요. 그런데
율리오는 현명합니다. 한번 겪어봤지 않습니까? 큰 소리 치던 선장과 선주는 배가 파선하겠다 하니까 밤에 저희들 살려고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바울은 그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계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도력이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다 식음을 전폐하고 좌절할 때 혼자 일어나서 여러분이 안심하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먹을 수 있도록 떡을 주고 그들을 구원할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바울을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 주의 종들 함부로 보지 마시고, 하기야 뭐 하도 주의 종이라 하옵시고 선지자라고 희한한 동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실망도 하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해 주는 계시의 환상이 있는 줄 알고 신뢰하고 그 말을 따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찌 되느냐? 많은 사람 살려냈습니다. 죄수들 자칫했으면 죄수들 다 죽여버리려 했는데, 그래 율리오는 죽이지 말라고 하고 배가 깔아앉을 때 선언을 했습니다. 배 안에는 276명인데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바로 건너가거라. 그 앞에 밀리도는 섬이 있으니까 헤엄을 못 치는 사람은 배에 있는 널판지나 부유물 타고 가거라 하니까 전부 다 살아났다는 겁니다. 다 살려낸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섬에 들어가 가지고 그 섬에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이 있는데 추장의 아버지가 10명이들이 죽어갑니다. 바울이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살라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찌 됐겠습니까? 그 섬의 추장이 바울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처럼 받들고 그들 일행 276명은 석 달 동안에 그 섬에서 식사 대접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다시 알렉산드리아 배가 올라왔습니다. 로마로 갈 배가 다시 왔을 때 석 달 동안이나 거기 있었는데 로마에 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생활 필수품을 그 배에서 다 그 섬에서 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척 들어갔더니 저자까지 많은 사람이 환영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결론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고 했죠. 복음화가 되어진 겁니다. 우선에 배 안에 있던 276명 바울의 손안에 하나님 맡겼으니까 이제는 바울의 말에 생명이 붙은 줄 알았습니다. 밀레드라고 하는 섬에 추장이 변화가 되니까 석 달 동안에 거기 있는 동안에 그들이 전부 다 변화됐던 증거가 뭐게요? 로마에 가는 그들에게 생활 필수품 다 실려서 보내주는 겁니다. 밀레드가 복음화된 겁니다. 로마에 가니까 로마 사람들이 나왔더라. 어떻게 환영을 합니까? 이름도 없는 사람을.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이태 동안에 로마에서 1차 구금되어 있는데 자기 셋집에 있었답니다. 만날 바울을 만나러 오는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는 것을 금할 자가 없었더랍니다. 여러분, 그런 죄수도 있습니까? 죄수가 감옥에 가 24시간 근위병이 지키는데 바울은 자기 셋집에 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내가 볼 때는 백부장 율리오의 역할이라고 보는 겁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왜냐, 이 사람 볼 때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유대인의 랍비였고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결과가 어찌 되었겠습니까? 바울에게 오는 사람이 로마에서 신자가 생겨서 오늘날 지성의 기독교의 모체인 로마 교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가톨릭으로 달아났지만 원래는 초대교회 그리 됐죠. 그리고 저 유명한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이 거기서 기록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율리오의 현명한 선택, 앞에 거는 지독하게 잘못 선택해가지고 비싼 대가를 치렀지만은 마지막으로 그는 바울을 구원하고자 하여 현명한 선택을 한번 하니 모든 사람 살아나고 모든 곳에 만방에 복음화되고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의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이 거기서 선포되었더라. 믿습니까?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 조금 더 의심하지 맙시다. 사람이니까, 세상이 하도 선과 악이 뒤섞여가지고 속이 상하니까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저 죽고 싶으면 차라리 이 꼴 안 보고 죽게 해주십시오. 맞짱 뜹시다. 그런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수없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고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절망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